13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두 정탐꾼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정탐꾼 이야기 1절로부터 봐야 되겠지만 좀 양이 너무 많으니까 25절로부터 정탐꾼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도 보고하는 부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같이 보세요. 그들은 바람과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로 돌아와 가나안 땅에서 두루 돌아다니며 본 것을 이야기하였다. 또 가지고 온 포도 수리와 과일을 돌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곳에서 따온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키는 작게 같고 노인들이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무척 견고해 보였습니다. 나무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 또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을 사며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숨을 돌리며 모세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땅으로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과장하여 말을 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에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예쁘기 같았어.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들었다 갔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끌고 가 그들이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 하신단 말이요.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 아니요. 아예 여기서 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나을 듯하고 하고 배우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드러댔다. 자,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보시다. 그래서 나같이 외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후의 아들 갈렙이 선뜻 앞으로 나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두고 다니면서 살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참으로 흐뭇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맙시다.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자,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미 우리의 다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준다면 그들의 신들도 이미 그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환하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인물이가 나를 믿지 못하고 거스르는 때였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저 모양이냐? 차라리 내가 전능력을 베풀어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께서 힘을 발휘하시어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늘 우리 위에 머물러 계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그토록 해주신 줄 보살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며 이 백성 모두가 땅바닥에 맞이된다면 윗나라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일이 없어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주님의 힘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힘을 드러내소서. 나 여호와는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고 사랑이 한없이 많아 한결같이 아끼고 어지간해서는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어 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아비가 벌받을 짓을 하였으면 자손 3세까지 그 벌을 내리고야 말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합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오니 이 우리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죄를 어여삐 여기소서. 주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대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 이 무리를 이번도 불쌍히 모아주소서. 너희 몸을 거두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하니 내가 이것만은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또 온 무리에 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이 무리는 결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는 나의 영광을 들고 똑똑히 봤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높은 이적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았다. 이처럼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그러나 내중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였고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므로 갈렙만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리라.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평원에는 지금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홍해 쪽으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 못된 무리가 이다지도 나에게 반항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지 않느냐? 우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하여라. 너희에게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원하는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진지하게 걸리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 영적 후에 오른 사람으로서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한 사람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네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하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가르치려던 그 땅을 들어가게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 숙제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르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바다에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을 때까지 너희 자식들이 너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년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들고 나를 업신여긴 주의 대가이다. 너희 허물은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 아멘. 자, 좀 양이 많죠.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이게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자,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1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광야에서 죽어가게 이제 됩니다. 죽어가게 되는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거, 이 광야에서 이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되리라. 한 사람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이제 들어가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자, 이렇게 나에게 반항함도 불평만 늘어놓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또 정탐꾼들의 오류 가운데에서 뭐가 문제였지요? 정탐꾼들의 지은 이런 죄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탐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에스런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자, 요거를 읽고서 이제 의문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도 한 송이를 몇 명이 짊어지고 왔다고요? 그 포도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마어마해서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들고 오질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꾀해서 메고 왔다. 또 무화과, 석류도 같이 가지고 왔다. 이제 이 얘기는 내가 그 땅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 땅에 산물을 좀 아주 가지고 와봐라. 이제 이랬더니 가지고 오는 게 이제 포도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석류도 가져오는데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둘이 메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무어는 둘이 메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류, 무화과는 별로 안 컸는데 포도는 아마 유별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메고 왔겠지. 그때는 아마 이 가나안의 포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꼭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너무 커가지고서 혼자 들고 올 수 없어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포도송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 석류와는 달리 가져오다 건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꼭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산에 이제 머루 따러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머루를 따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머루가 이제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따나? 물론 한 송아리 따죠. 근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송이에 송이가 있습니다. 송이에 송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지에 송이가 여러 개 달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닦아요? 다닥다닥 달려 있으면 어딜 따요? 가지를 떼죠. 그럼 거기에 여러 송이가 달려 있어요. 실제 제가 뭐로 따라가가지고서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어디다, 대레키라고 그랬는데, 쌀이나무 갖다 이렇게 저런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따로 들고 왔다고요. 송이는 떼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왜? 여러 송이가 딱 붙어 있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하나만, 한 소가리만 달랑 이거보다도. 글쎄, 여기 아마 포도 따온 사람들도 난 그때 제가 머루 따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따지 않았을까? 에? 저 같으면 그렇게 땄을 것 같아요. 포도 한 송아리 달라? 그래가지고 당대게 이거보다 포도도 여러 송아리 붙은 거를 떼가지고서, 그건 사실 꽤 여러 개 붙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깨지지 않게 가지고 먼 길 가지고 올래니까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둘씩 딱 씌워보냈으니까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서 둘러매고 오는 거가 제일 현실적으로다가 맞는 얘기 아니었을까. 그때 포도는 지금 포도보다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 송이로 혼자 들지 못하고 둘이 메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건 좀 그렇게 보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포도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요. 이제 포도송이 덩어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뭘 어떻게 했길래 이들 가운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이 12명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와가지고서 그냥 거기 가서 보고도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음 없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맞는 얘기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가 문제였죠? 여기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죠? 자기들이 돌아보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더
훨씬 더 과장하여. 좋은 쪽으로 해요, 안 좋은 쪽으로 해요? 과장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과장하는 방법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 좋은 쪽으로 과장할까요? 어떨 때 좋은 쪽으로 과장할까요? 자기 마음에 좋은 쪽으로 과장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좋은 것만 떠들 때는 어떨 때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예요, 안 들었을 때예요? 들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과장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과장했다는 얘기예요. 나쁜 쪽으로 과장한 거는 또 어떨 때 나쁜 쪽으로 과장을 할까요?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예요, 안 들었을 때예요? 안 들었을 때예요. 안 들었을 때.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그 땅은 적과 끓이려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곳에 땅은 과일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들의 복음보다 훨씬 더 과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본 그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을 맞서 싸우기에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이게 장사들이 있다. 안악자손 고인족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찌나 크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보고 온 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고 온 걸 말하는 건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의당도 보고 온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긴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쪽으로 훨씬 더 과장하여 말을 한 게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훨씬 더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훨씬 더 과장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예? 각 지파의 누구란 얘기예요? 대표다. 여기 명단들이 쭈루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구라고요? 우두머리. 자, 요걸 염두에 두어봐야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우두머리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신명기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거를 이제 신명기 1장이에요. 1장은 이제 뭔가 하면 광야 생활을 이제 쭉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제일 먼저 이걸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올라가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야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앞서 보내서
확인하고 오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12명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각 지파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씩 뭐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두머리를 뽑았다.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두령이라는 얘기가 이제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의 명단이 저기 쭈루루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수종자, 종자, 시종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지파예요. 굉장히 많은 지파, 큰 지파입니다. 이 숫자라지 규모로 봐가지고서 제일 큰 지파가 어딘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건 큰 지파인데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모세의 완전 종 노릇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어딨나? 갈렙은 또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 유다 지파도 적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 여호수아 이러면 큰 지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과장해가지고서 복음 것보다도 훨씬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과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 때문일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이거는 1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자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이다 과장을 해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떠들어놓는 바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도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 1절, 2절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 다음 2절이요. 더 높아갔다. 우리가 차라리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어.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 말대로 되리라라고 말한 대로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쩌기로 우리를 그 사람들 땅으로 끌고 가 그들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 하신단 말이요.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 아니요. 아예 여기서 외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나을 듯하고 하고 되겠냐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더라 됐다. 자,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다같이 외국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럼 뭐가 문제죠? 이 사람들이 진짜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서 과장해가지고 악평하고 떠들어댄 이유가 어디 있는지가 이제 여기 드러나게 됩니다. 뭐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요? 뭘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셔요. 성경을 자세히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막연하게 이 사람들 그냥 믿음 없이 떠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못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요. 사실 믿음 없는 거는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해? 예? 믿음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하셔가지고 넌 나 이거 못 들어간다 그냥 다 여기서 죽어라 그러실까요? 믿음 없는 거 안 믿어지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하시는 거 이렇게 주르르 이제 제가 제 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고 못 믿는 거고는 다른 얘기예요.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믿지 못하는 놈도 이런 믿음 없는 놈도 그러고 그냥 내 동댕이 쳐주시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찾아가도 어떡하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도록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도 만져봐라. 또 옆구리도 만져봐라.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있느냐? 가져와 봐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지.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끝까지 못 믿겠대. 끝까지 못 믿겠대. 끝까지 못 믿겠다라고 그러는 도마에게 따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지칭해서 불러서 도마야 너 나서 내 손을 직접 만져봐라.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거기서 도마가 거기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라는 걸, 믿음 없는 거, 믿지 못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그냥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건, 믿지 못하는 거는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불신의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반기를 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요. 밤새도록 그냥 노리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12지파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이 사람들 주도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와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론 주도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이니까 바꿔 얘기를 하면 요즘에 여론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자기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던 거 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무언가가 있다가 보니까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고요.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서 이제 이제 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다 각자 그런 생각들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돼가겠지.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나름대로요. 근데 다른 분은 다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해가지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상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요. 계속 그쪽으로다가 그냥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쪽으로다가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스타일과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상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도 이거 가지고서 이제 충돌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러던 사람들은 대부분 또 거의 다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하고 또 부딪혀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목회자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성향들이 다 다르고 예수님 믿게 된 동기도 다르고 인왕의 어떤 그런 성도 좀 다르고 그건 나름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회관 어떤 교회 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이제 마찰이 일어나요. 지금. 마찰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이제 서로 의견과 견해가 달라지다 보면 그 다음 뭘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일을 해?
그 다음에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도권 다툼을 할 때 그냥 목사님은 1대1을 만나가지고서 뭐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건 조정을 해 나가려고 그러게 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요. 그런 거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수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까지는 문제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목사님 1대1로 딱 만나가지고서 목사님 그거보다는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는 얘기예요. 서로 잘못된 생각이면은 서로 고치면 되는 거고 더 좋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교인들 대상으로다가 이걸 떠들어가지고도 누구 편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경우가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어디 읽어봐봐요. 지금요. 자,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우리가 좀 성경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아까 몇 절이었죠? 과장했다는 게 몇 절이야? 32절. 자, 여기 한번 이거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루 이제 떠들어대는 거 이거저거 갖다가 그냥 과장해가지고 떠들어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너희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끌고 가 그들 칼에 쓰러져 죽게 하신단 말이요.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 아니요. 아예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나을 듯하오 하고 대들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보다. 자,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더 줍시다. 그래서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야, 이거 뭐 가보니까 거기 뭐 송업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뭘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제 이집트하고 비교해가지고도 문화가 그래서 상당히 앞섰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라고 하는 거 이쪽에 그 당시에 빠른 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가지고 아직 이스라엘은 뭐였는가 하면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동기와 철기는 차원이 달라요. 세 수준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기 가보니까 철제 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철로다가 칼로가 창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는 아직 동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성을 갖다가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놨는지, 그걸 보고 가지고도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이거 하더라도 안 될 것 같더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그것도 물론 말을 하기를 하는 게, 거기에 보니까 막 이렇게 그냥 성읍을 쌓아놓고 철제 무기로다가 무장하라고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더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걸 확대를 시켜가지고, 과장해가지고서 들이 딱 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나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말을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뭘로 나가도록 그 다음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네. 이게 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가나안 땅에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요렇게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가서 살아 들어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하리라고 얘기하신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또 어느 쪽으로 다 여론을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었다, 우두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고 있는 이 일, 이거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 항상 뭐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이게 경쟁심, 주도권 다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민숙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자기 자리 지키는 거다. 자기 자리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뭔가 민숙이다. 민숙이의 주제는 이거다.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건들은 다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는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스 여인의 사건에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데, 인격, 교양, 영성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격 수련, 교양 수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격으로, 교양으로 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송충이는 알아요. 뭐를 알아요? 송충이는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가 송충이라는 걸 알아요. 송충이는 알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얘기가 뭔가 송충이는 안다는 거예요. 뭐를 해요? 자기가 뭐라고요? 송충이 착각하지 않아요. 송충이는. 그는 뭘 먹으려고 그래요? 난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를 아는 거예요? 송충이라를 아는 거예요. 누에는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누에라는 거를 알아요. 날아다니는 저기 지금 저수지 앉아서 헤엄치는 오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자신이 뭐라는 걸 알아요? 오리라. 심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오리예요. 아니, 심리절반 오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유독 계속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있어요. 누구요? 착각해, 계속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말보다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너 자신하라. 착각하지 마라. 민숙이야말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내 자리를 알아라. 내 자리를 알아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에서 아는 자기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에서 발견하는 자기 자리. 제가 오전에 그냥 이거 얘기하다가 1시간 다 갔는데요. 뭐지요? 내가 아는 내 자리라는 게, 나라는 게 뭐예요? 나가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무예요. 마지막 또 다른 무라고. 이거지. 아니, 영성의 마지막에 무야. 이거 제가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그렇게 이거 뭐 불교에서 듣던 얘기고 돼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불교에 대해.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불교에 대해 얘기하는 뭐가 다르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여기가 그래. 이게 뭐 합일일치 완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막상 도달해보니까 뭔가 하면 합일로 일치로 완전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무로 와닿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제가 그의 대답은 어디서 찾았냐면 창세기에서 찾았어요. 창세기 이야기장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 뭐로부터 만드셨다고요? 없음에서부터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무예요. 자기 근본을 아는 거야. 이게 창세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로구나. 무에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이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로 돌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때 얘 보다 못해서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뭐 믿음이 없었다, 뭐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뭐가 믿음이 있고 뭐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뭐 여기서 얘기할 땐 믿음. 물론 이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절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도권 다툼하지 않는. 이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뭐 되는 믿음이에요? 기꺼이 뭐 되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 자기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따라가는 단어가 뭐라고요? 종, 시종, 수종자, 종자. 제가 그 인터넷 컴퓨터 성경에서 이렇게 쳐봐요.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한번 쭈루루 쳐보게 되면 거기 그냥 여호수아라고만 달랑 나오는 데는 없어요. 네? 대부분 뭐가 같이 따라 나와요? 종자가 같이 붙어요. 종자. 놀랍게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여호수아 그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노다지 싸워요. 노다지 뭘 가지고 다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거냐는 걸 가지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나지를 갖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그런 건 다 세상 저 정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탐내는 거,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높은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 낮아져서 뭐 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인자로운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 이거예요.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뭘까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내려와요? 일기처럼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뭐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세례하는데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 세례 의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분명한 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 앞에 어떻게 하신다는 게, 세례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무릎 꿇으신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는 맨 마지막 사역은 또 무슨 사역인가 하게 되면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러고 났는데 거기 누가 복음을 하게 되면 성만찬을 끝나고 또 다투어. 또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또 다투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갖다 붙들여 앉혀놓고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또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닦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보관미나. 날 잊어버리지 마라. 뭐 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앞에서 뭐 했다는 거? 발 닦았다는 거, 발 닦는다는 거, 그 당시 발 닦는 건 종도 가장 치열한 종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직접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제자들 앞에 이번엔 무릎 꿇고 발 닦아주시는 모습,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도간미나 잊어버리지 마라. 자, 이게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모습과 마지막 모습은 뭐라고요? 무릎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자, 이거가 뭔가 하면 결국 이것은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제스처로다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릎 꿇음, 마음으로도 무릎 꿇음이라고 하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안 대해서 더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었다라고 했죠? 무슨 믿음? 종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모세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맨,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도어맨, 그리고 항상 신발 갖다가 딱 정리해주고 딱 나갈 때 신기 좋게 딱 놔주는 서비스맨.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자리를 내주셨지만은 갈렙에게는 무슨 또 권한을 하나 주셨는가 하면, 너는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네가 되는 마음에 드는 땅은 네가 골라라. 참,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다 제비 뽑아가지고도 땅을 뽑아봤는데 갈렙에게는 무슨 특권을 주셨어요? 네가 얻고 싶은 땅을 네가 골라라. 그리고 그가 고른 땅이 어디? 헤브론인데, 헤브론으로 해. 거기 지금 여기 힘센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누구도 다 기피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보게 되면 아주 열악한 그런 땅. 거기다가 점령하기는 어려운 땅. 누구도 그래서 꺼리는 땅.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달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산지를 주소서. 요즘 이산지를 주소서 그 찬송이 있던데, 그 찬송 부른 사람들은 다 착각해. 무슨 산지라고 그러고요. 무슨 산지 달라고요? 좋은 땅, 좋은 자리 달라고 그러고 그 찬송 부르는 것 같은데 천만에 그 찬송 다시 불러요? 별로 아멘들이 안 되시는가 봐요.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거 알고 부르나? 그걸 지금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하던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산지가 헤브론인데 뭐 어떤 데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열악한 땅에 거기다가 또 그냥 제일 힘들게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 누구도 나서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이 80인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 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와서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그냥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거요? 글쎄, 그 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성경에서 얘기한 믿음이 그냥 그런 확신 정도를 가리켜서 확신신앙? 확신신앙이라 사람의 본분을 아는 본분신앙. 사람의 근본을 알고 착각하지 않는 근본신앙.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의 지도자예요. 유다지파는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 또 꿀리지 않아요. 경쟁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게.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종이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종이에요. 결코 경쟁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들어가고 그럴 때 거기에 얼마든지 걸림돌 될 수 있는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거예요. 그때 탁 빠져서요. 절대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갈렙 행보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곤란한 일에 부딪혀요. 왜 어디 헤브론에 부딪혀? 헤브론은 이거 어느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딱 나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소신껏 일할 때는
방해되지 않게끔 뒤에 다 비켜서 있다가 낭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나서서 방패막이 하려고 나서는 사람,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요? 갈렙이 모세를 향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거의 동년배예요. 거의 동년배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섬기는 사람. 여호수아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나이 지금 80이지만은 아직 내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청장년 못지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능히 이 안악 사람들, 이 고인들 내가 물리쳐 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가 나와요.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가 누구지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예요? 온니엘은 누구예요? 다시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 갈렙의 사위.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라는 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데리고 들어가지고 12지파별로다가 땅을 분배해 주는 데까지예요. 온니엘이 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온니엘이 그러고 나서 딱 그다음 지도자가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이제 어디로 오는 게, 가나안을 밀려가지고 종주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에요. 부산 이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하고 지금 중국이나 미국하고 싸움 붙는 거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때 분연이 일어서 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의 종주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 이 사람은요, 사사 가운데서도요,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디로부터 막아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 뭐 블레셋으로부터 미디안 애들부터 무슨 뭐 이런 거건 얘기가 달라요. 그건 얘기가 다르게 어디로부터 쳐들어오는 세력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오랜 동안 이렇게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던 그거 같은 거, 그 지금 위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자칫 가나안이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온니엘. 온니엘.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불러다 쓰시나 하면 이런 스스로 즐겨 자기를 낮춰 섬기려는 사람 붙들어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돼야지 돼요. 성경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지요? 구수여인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지요? 기브로 핫다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너희는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 무슨 믿음? 확신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 확신으로다가 이렇게 연결하다, 확신만 가지면 그건 믿음 좋다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그것도 물론 믿음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섬김에서부터 뭐가 나오나 하면 진짜 확신이 나와요. 섬기는 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확신이 나와요. 이건 내가 가지는 확신은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아주 제일 열받은 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인데, 말로만 듣다가 내가 그 책을 언제 펴들었나 하면 필리핀 뭐 때문에 갔다가 거기 어떤 그 선교사님이 뭐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케노시스 필리핀 지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어제 저 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이 필리핀에 지부를 하나 세워도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키네시스는 뭐 제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다 공유하는 거지. 저는 결코 윈도우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리눅스. 윈도우와 리눅스가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요? 윈도우는 MS에서 독점, 리눅스는요, 공개한, 누구나가 다 참여해가지고서 나는 리눅스를 만들고 있는 거지, 윈도우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분이 파워포인트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줘요. 다들 갖다 얼마든지 쓰십시오.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쓰십시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리눅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아이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해보십시오. 그걸 갖더니 이제 거기서 필리핀을 들여다갔더니 우리 거기다 꼭 묵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다가 자고 일어나가 아침에 화장실을 갔더니 무언 책에 놓여있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진짜 한번 더 들춰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입에 보다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추천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추천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보니까 추천사가 한두 명이 쓴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썼어요. 수십 명이 썼는데 보고 보면 놀라운 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거의 없고 또 놀라운 건 뭔가 우리나라 신학교 총장 가운데 거기 이름 안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십 명 이름이 쭈루루루 이렇게 올라가도 야 이게 뭐 엄청나고 굉장하고 대단한 책인가 보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뿐 말이야 신학교 총장까지 갔다가 그냥 이렇게 추천을 했으니 뭐 대단한 건가 하고 들어가다 이렇게 봤더니 제목 그대로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넘겨가면서요. 뭐 하다가 이걸 읽었다고요? 화장실에도 뭐 하다가요? 똥 싸다가. 똥을 싸다가 긍정의 힘을 이걸 읽어 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앞에 있는 추천사들 읽고 그러면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된 나왔던 똥이 도로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오르는 게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똥도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똥 싸다가 똥이 올랐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혈압만 오르는 게 똥이 오르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내가 긍정하는 적적인 사고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세계 최고의 무슨 뭐 베스트셀러 중에 뭐 기독교 세계 최고나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이렇게 뭐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다 신학교 총장들까지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이름을 다 올려놓고 난 그걸 읽으면서 그 추천사들 읽고 그러면서 그 다시 읽어봤더니 추천사 뭐라고 써놨나 뭐 엄청나고 굉장하고 대단한 책이래. 뭐 기념비적인 뭐래.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읽긴 읽었나? 어떻게 읽었나 말이에요. 자,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난 어떻게 돼먹은 게 맨 그런 거에 열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 사람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에서 나오는 할 수 있다, 된다, 우리 하나는 함께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어나가는 거예요. 똑바로 다시 잘 봐요. 똑바로 다시 잘. 그들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오는 확신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만큼 의지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비워진 만큼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으로 도달한 사람은 나싱만큼 의지해요. 가장 큰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크라이스트. 나라의 크라이스트. 난 아닙니다.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나라의 크라이스트. 자기를 전적으로 비우는 거야. 나라의 I am nothing. You are 예수님 참 나는
nothing.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일을 하면서 계속 경쟁심을 가져요. 시기심을 가져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규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자꾸 그냥 속이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걸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주 악마적인 거, 아주 이단적인 거,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뭘 하는 게 아닌 한, 그런 것이 아닌 한, 그 공동체 작든 크든, 거기에 속해 속장이 됐든, 인도자가 됐든, 또는 뭐,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또 교회 목사님이 추진하는 그 일에, 뭐 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 가방맨이 돼야지 돼요.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문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성령을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저기 헬퍼라고 보혜사. 성령 그분도 우리 가운데 주도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도자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헬퍼로 오신다는 겁니다. 헬퍼로 오신다. 룰러가 아니에요. 지배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헬퍼로 오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보고 싶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고요. 옛날에 수도원운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절대 순종이에요. 아주 그 규칙, 서원할 때 제일 먼저 서원이 뭔가 하게 되면은 수도사가 되기 위한 서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뭔가 하면 절대 순종. 우리는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수도사들이 얘기할 때 절대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절대 순종이야? 수도 원장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그게 서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왜 그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가 하게 되면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성 수련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를 따라고 오지 않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안 되게 되면 계속 여긴 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이어야 돼. 그 책 좀 다시 써야 돼. 누가 좀. 어떤 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니까 뭐라고 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더 긍정의 힘이래. 더 긍정의 힘. 부정의 힘. 부정의 힘. 누가 좀 써봐요? 그럼 옆에 사람 또 쓰셔. 무슨 힘? 더 부정의 힘. 옆에 사람 또 써요. 무슨 책? 더 부정의 힘.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12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거요. 여기 뭐라고 심판이 얘기를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네. 도대까지 내가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오라고. 여기서 나는 위성도 하나님한테 반항한 일이 있나요? 누구한테 반항한 거예요? 모세한테 반항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반항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야? 뭐하던 사람? 불평을 들어놓는 사람. 뭐하던 사람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불평을 늘어놓는다.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이건 늘어놓지 말아야지 돼요. 자, 이게 매출하기 얘기에서도 봤잖아요. 꼭 불평을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광야에 뒹굴게 되리라. 자, 이렇게 너희가 40일을 돌아보고 하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해야 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전염만 배웠더니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셨다.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그토록 방송하니 내가 이번만한 용서.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 이번엔 말리지 마라. 나대로 하게 하라. 계획성경에 나대로 하게 하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모세가 또 저들을 정말로 멸하시려고 생명책에도 내 이름을 먼저 없애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결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결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 아까 우리가 봤어요. 무슨 이야기에서 구수 여인의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내 집을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맡겼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모세의 결제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뭐 죄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참 너무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정말 참 딱한 얘기예요. 딱한 얘기.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네, 이게 순종이라는 게 뭘 순종이라고 그러는지도 금방 얘기 시킨 대로만 덮어놓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네. 그 다음에 37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래 들어가. 너희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거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장 20절에서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리라. 그럼 이게 뭔 얘기가 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뭘 조건으로 해요? 뭘 담보로 다가요? 저들이 받아야 될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받겠습니다. 자청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저들을 벌하시려거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먼저 제하소서. 내가 그렇게 간과하니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모세의 죄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모세는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기엔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그가 데리고 나왔던 애굽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는 겁니다. 야, 네 때문에 내가 말해 대신 나도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자다. 나도 너희가 똑같다. 난 너희와 달라. 난 너희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하고 똑같아. 모세는 이런 자세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스스로를 겸비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도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우리는 모세도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자꾸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디 영성수료를 받으러 이제 내가 이렇게 한 2년 다닌 데가 있는데 꽤 유명한 분이 거기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노인들 갖다가 이제 모시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이제 마시간
치매균이 좀 있고 그런 노인들 갖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면서 어느 날 뭔 얘기하나 하면은 무슨 뭐 좀 손해하고 뭐 그러고 하게 되면 가가지고 처음에는 예단들 따르면서 그랬대.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약간 말씨간 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요? 맞아. 진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떠들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야, 이런 말도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올 게 아니더라. 어떤 사람한테 함부로 올 게 아니더라? 치매 걸린 사람한테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할 게 아니더라.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떻게 부릴 때마다 아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 못하는 걸 좀 대신 좀 잘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 그 얘기 몇 번 듣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자격 없으면 하지 마라. 뭐 그게 관둬야지.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아나무인도 이게 다 분수가 있는 노릇이 이게 완전 치매 환자 수준이구나. 예, 모세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글쎄,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말해도 되죠. 말하죠.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치매 환자는 그렇게 치매 환자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치매 환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